죄의 길에 시달려 쉬어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지키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어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내게 해주시고 늘 갈고 내 군사를 구원해받고 하나님과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여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부한 신령을 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시도록 주께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나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쓰여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까워주시고 불러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일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옵시고 주여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벽불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로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만, 200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퍼뜨리는 것처럼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제 로마에 복음이 비춰진다는 그 의미에서 선교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고넬료 이야기, 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방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다.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신앙의 배경이나 신앙의 어떤 전통, 유산은 하나도 덕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 되거든요. 저는 외가적으로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친가적으로는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자마자 모태 신앙인으로 그렇게 정리됐어요. 저처럼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귀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북한에서 한번 살아봐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한번 토굴 속에서 기도해봐야 한국에 내려와서 진짜 뜨겁게 잘 믿는데 이 모태 신앙인들은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신앙인이고 어머니가 신앙이니까 저절로 신앙이 되다 보니까 뭔가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 부딪힌 아시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케이스가 바로 모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 배경 없이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이해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는 종교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이 너무 많아요. 신이 너무 많은데 다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조잡하고 윤리, 도덕적 문제가 많은 신들이에요. 다신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대교의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물론 증명하신 하나님도 있고 인도하신 하나님도 있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경건한 것을 추구했어요. 경건한. 그러니까 당시의 다신교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유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신앙이 얼마나 궁계일학적으로 독보적으로 보였겠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다신교 조답하고 윤리적으로 문제 많은 그런 다신교 사회 속에서 이렇게 유일한 그런 하나님을 딱 대하게 되면 딱 알려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의 신앙을 접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다신교를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도 조잡스러운 다신교와는 달리 걸어가신 하나님과 영적 경건에 끌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다 해가지고 유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배경을 가지고 아는 채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나는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 배경 없이 이제 가족 중에 처음으로 신앙의 발길을 옮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신앙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뒤에 에도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가장 불안한 줄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나도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나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으면, 이러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예수 말하면 그만해라 그러고 안 통하고 뭐 교회 하면 끊지 마라 그러고 도무지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도 신앙의 배경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은 기도 그렇게 뜨겁게 안 합니다. 들어가요. 시기도 하고 결산도 사고 다 저절로 시작합니다. 근데 별로 실수는 안 해요. 그런데 신앙의 배경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뜨겁습니다. 혼자 지금 이제 혼자 광야에 서야 되기 때문에 기도 도움도 없기 때문에 홀로 힐렐란신으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명받고 이렇게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 신앙을 가지기는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시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뭐냐면은 신앙의 배경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앙을 내가 이어받은 이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이 배경 없이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북한에 태어났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잡혀가는 데만.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내 모든 신앙이라는 사실. 이 대단한 아닙니까? 이거 자산, 유산, 이거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넬료는 그렇게 어려운 이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방인도 불구하고. 백부장을 보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중동 지방에 가이사라에 군사령부가 있었고 군사령부 소속으로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군대 편성을 보면 군단이 6,000명 되어 있는데 6,000명을 10개로 쪼갭니다. 6,000명에서 쪼갭니다. 그럼 예단 되겠죠. 그럼 거기다 다시 6개로 쪼개면은 맨 마지막 편성 단위가 100명씩 남아요. 이게 한번 중대주만 되겠습니까? 응? 이 100명의 군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백부장이다. 6,000명에서 10개를 쪼개고, 응? 그럼 600명 아닙니까? 600명에서 다 6개를 쪼개고, 그럼 100명씩 남습니다. 그 최소 단위가 100명씩, 이 100명의 병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다. 백부장이다. 장교입니다. 장교.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죠.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 백부장들은 뒷짐지고 이제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팔라옴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총을 쏘고 막 군사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 전투 중에 사람을 죽입니다. 가장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백부장이요. 패기 발랄한 젊은 장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군의 장교들 말이죠. 믿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왜? 군인들은요, 내 힘을 믿는 내 힘이 신이야. 거칠고 그만하고 자기 힘을 신으로 믿고 날마다 힘을 기르고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보니까 장교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장교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왜? 내 힘이 최고인데 나를 믿으라 그러지 누가 안 믿거든요. 게다가 지금 본문의 배경 보면은 로마가 유대를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정복자가 비정복자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복자들은요, 자신의 종교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비정복자들의 종교 문화를 아주 열등하게 아주 그렇게 알아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를. 오히려 비정복자들이 정복자의 종교 문화를 받아들이거든요. 과거에 고려시대 때 몽골의 지배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몽골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변발하고 다녔어요. 변발. 앞에 다 밀어보죠. 밀다. 다 밀고 뒤에만 물이다. 제가 바로 몽골 사람입니다. 저절로 어때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몽골 사람 편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주 우울하게 생각한 거예요. 일제 때에 친일파는요, 장씨 개명을 아주 철부하면서 일본 사람 흉내내고 일본말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비정복자가 정복자의 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바로 로마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는요, 백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정복자라는 우월 의식을 다 내려놓고 유대교의 신앙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예. 진짜 백의 신앙 같아요. 진짜 백의 신앙. 내 신분, 내 모든 지위, 내 명예 다 내려놓고 내 체면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까지 다 무시한 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실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거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 정복자가 비정복자의 그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겠습니까? 네가 왜 그렇게 우리가 더 우수한 문화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우리는 직장 안에서 집안 모임에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 체면과 조롱과 비웃음, 무시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이게 두려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애써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얘야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라 알았지 하고 혼자 딸랑딸랑 오는 엄마. 여보 집 잘 지키세요. 집 뭐 지키는 겁니까? 뭐 지키세요.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배고프면 밥 찾아가 드세요 하고 혼자 딸랑딸랑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요. 제가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목회 잠시 접으셨어요. 그때 우리 가정에는 신앙이 완전히 이제 영적 먹구름이 신앙이 좋으나 나쁘나 간에 계속 신앙생활, 목회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속 하는데 갑자기 쉬는 거예요. 아버지가 쉬니까 저는 그때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하면 아버지 교회 가면 되는데 갈 기회가 없으니까 가기 싫더라고. 갈 데가 없어. 일요일 11시 되면 시간이 오는 게 얼마나 막 뭐지 말았으면 11시 가까우니까 가슴이 콩콩콩 뛰고 막 강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입을 푹 떼보시고 아픈 온갖 핑계 다 됩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십니까? 제 엄마 흉을 좀 봐야 되겠는데, 야야 내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엄마 가고 나면 자유라. 이
이거 차 뿌리고 TV 틀고 그다음에 뭐 그럴 때에 교회 가자고 회초대고 가자 해야 그래야 바로 쫙 달려가는데 그 순간부터 계속 펑크나는 거예요. 계속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어쩌든지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회초대 됐어라고 싸우니 그 됐어라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살림 지준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다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했던 한마디도 했다고 하면 내가 사형수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 핑계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회초리돼가지고 교회 가자고 때렸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요 과연 천국이 있는 걸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이 천국을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장 좋은 효도, 가장 좋은 우정, 가장 좋은 사랑은요 지옥 갈 사람을 함께 천국 데리고 가는 게 가장 좋은 효도고 가장 좋은 우정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그게 그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서출판에 상상스퀘어 고영성 대표의 특강 듣다가 놀랐습니다. 강의 도중에 난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40대인데 난 상상스퀘어는 이제 퓨처 셀프라는 책도 내고 굉장히 유명한 그 출판사입니다. 그 양반에 그걸 한 번씩 읽어보고 하는데 강의 듣다가 놀랐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강의 도중에 그냥 무슨 나온 것 같아. 그 모임은 크리스찬 모임도 아닙니다. 넌 크리스찬도 있어요. 나는 그 40대의 그 출판사 대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와 하나님께 무한 감사가 나오더라고. 와 저 양반이 크리스찬이었구나 보니까 그래 뭔가 달랐다 그래 던졌으니까 가지고 보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게 바르게 하더니 크리스찬이었구나. 이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가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대표적 지성인 16인의 강의를 기록해온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16인은요 기독교 대표적 지성인들인데 전부 천문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과학자,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들이 미국 유수한 대학을 돌면서 베리타스 포럼을 열고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진리를 설파했어요. 베리타스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베리타스 포럼을 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요 무신론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개신교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서 로마 가톨릭도 있으니까 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이라고 다 고백하더라고요. 무신론에서 크리스찬이 된 그들의 감정이 너무너무 참 부딪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이 푹 꺼졌어요. 이런 책을 많이 무신론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뀐 과학자들. 대단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믿음이 막 쏟아나더라고요. 그들이 다 강의 끝나자마자 동료 무신론 교수들이 공격하고 질문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찬 됐느냐?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았느냐? 막 하는 거예요. 미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40%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는 이제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 이 기독교 과학자들은요, 이런 무신론자 교수들과 이 대학 가운데 완전히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대학교 분위기는 무신론 사상이거든요. 완전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에 있던 그 무신론 교수로부터 온갖 공격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긴 해도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그들 앞에 고백하는 그들을 보니까 이들 진짜 신앙이구나. 백부장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피천목자의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런 조롱과 멸시, 그런 모든 시선을 불구하고 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 신앙은 진짜 신앙이, 그건 진짜 신앙이 됩니다. 그 무신론 모든 교수들 가운데서 크리스천을 밝히는 그들의 말로 진짜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체면과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가긴 간다, 뭐 이런. 교회 막 가긴 간다. 근데 별로 시간 나서 간다.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이 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했다 합니다. 경건을 하면 뭐냐면 기도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을 경건을 말하지 않고 우리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 경제생활까지 포괄하는 것이 경건의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럽니다. 경외란 말은 헬라어로 율라 베이스인데 이런 두려움과 사랑이 복합적인 단어가 되거든요. 사랑과 두려움이 복합되어 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거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이 두려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가득 차게 돼요. 원래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그 앞에 가면요, 경외감을 느낍니다. 경외감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굉장히 막 두려워지고 조심스럽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경외의 의미다, 이 말이죠. 고넬료는요, 군인이었어요.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워하겠다. 이게 근데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삽니다. 막 살아요. 막 삽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명목상 이름 가지고 막 사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 많습니까? 얼마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 두려움은요, 정말 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죄, 연약함과 연약한 본성과 부족함과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중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했을 때에 고넬료가 온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모든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딱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만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집회에 모든 사람 다 함께 참여시키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다 받고 함께 성경책을 다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만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다 친구까지 다 데리고 다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오니까 이 경건한 군인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자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집 잘 봐라이 하고 혼자만 오면 안 됩니다. 다 가족도 다 데리고 다 참여시켜야 돼. 내가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내가 믿는다면 백제 들고 살아도 교회 가자라고 때리면서까지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정이 전부 다 함께 그 기도 집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이 고넬을 보면 신앙에 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집이 구원받고 고넬의 경건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구제해 봅시다. 이전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의 경건한 모습인데요. 전쟁에서 사람도 죽이던 그가 백성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복자가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사랑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군인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싸우더라도 전쟁터에서 다친 적병을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치료했던 나이팅게일처럼 싸우더라도 적의 백성들까지도 구제하는 아름다운 휴머니스트, 인도주의자가 바로 고넬료요. 참다운 신앙인이요, 참다운 신앙의 경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까지 다 치료해주고, 저까지 다 그냥 구제해주고, 구제 가르치지 말자. 이 고넬료가 그런 구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말합니다. 어째서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인가? 예수께서 베푸신 산성설교의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넬료의 구제는 어떤 구제였습니까? 은밀한 구제. 은밀한 구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오른손 하는 왼손이 모른다. 이 말씀을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지 마라.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 자신에게 알리지 않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매주마다 떨기나무를 제가 기록하는데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 가운데 에피소드 이제 하나씩 골라서 쉽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거리 찾다 보면 기록하다 보면 항상 내 자랑도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감사를 쓰다 보면 자랑하는 자랑이 들어가게 돼요. 자기를 알리지 않는 일을 알리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응?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께서는 말합니까? 구제를 했다면 자신의 기억 속에도 그를 지워버려라. 잊어버려라. 구제하고 좋은 일 했으면 잊어버려라. 다 자신도 잊어버려라. 이게 바로 자식에게 알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지 마라. 당시에 구제하러 갈 때는 나팔을 부른답니다. 나팔의 목적이 뭡니까? 나 이제 구제하러 갑니다. 나 이제 선한 일 하러 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와 하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받을 것 땅에서 다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상을 받을 게 없는 겁니다. 다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칭찬도 좋습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누구는 다 칭찬 다 기다립니다.
근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다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 잔고에 좀 나가놔야지 앞으로 찾을 게 있지. 다 찾아버리면 뭐 앞으로 찾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자기 산을 받았느냐 끝나버린 거예요. 전에 다 지불했어. 전에는 다 지불해버렸어요. 찾을 게 없어요. 제로입니다. 나가보시면 하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빵. 은밀하게 은밀하게. 고아원 원장이나 양로 원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구냐 아십니까 여러분? 뒷구리만큼 돈을 내고 그 몸 불편한 할머니 다 하고 오세요 가지고 사진 잘 찍고 돌아가서 자기 교회 회고에 이렇게 했습니다. 고아원들도 다 돈을 불러가지고 잘 찍고 난 뒤에 딱 교회 회고에 크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 하장했다.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 푼 내고 막 온 할머니 할머니 다 모아가지고 자 웃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회고에 우리는 여전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민날 그걸 진짜 싫어한다. 은밀하게 해야 한다. 그래 이 고뇌를 구제는 은밀한 구제다. 은밀한 구제하는 게 상달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경건한 군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인인데 가장 오늘 핵심은 군인이라며 군인이 그 건치 군인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하나의 내용이 싶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이전에 항상 기도하더니 하거든요. 고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제 90점 돼요 라고 하는데 90은 지금으로 시간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뇌는 남는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다 쓰고 남는 시간 하지 말고 남아도는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거든요.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인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넬료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골방 기도. 즉 은밀한 기도였어요. 응답 받아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들으셔야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면 은밀한 기도 들으세요. 은밀한 기도. 기도 드립니다. 동네 어귀에 서서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은밀한 문 닫고 문을 닫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만 보시는 가운데서 은밀한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고넬료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문맥에서는 찾아냈어요. 문맥에 찾아냈어요. 주여 백부장에서 주여 천부장으로 승진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고넬 기도하는데 환상 즉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여요.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4절 6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 그러므로는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주여 진리를 더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더욱더 가르쳐줄 수 있도록 내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주여 진리를 더 알고 싶고 더욱더 교단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문맥상 보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신 바 됐다. 다 들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장소와 이름까지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실 뿐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모아서 요파에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도자 봅시다.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자기가 초청해서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구도자일 뿐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구도자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열심히 찾아야죠. 구도자가 되야죠. 구도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처럼 지금 고넬료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단지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일 뿐이다. 사실 많은 사람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믿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되거든요. 지금 이 고넬료는 구도자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이, 믿고 있다는 것이. 천문학자요, 물리학자, 과학자인 휴 로스가 사람이 있는데 학생 때에 한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했더니 거기서는 우주와 신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이 막 벌어지는 모임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생이 뭐 얼마 안 살았겠지만 그전까지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모임 이후로 신의 존재를 깊이 이제 생각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유수한 종교란 종교의 모든 경제는 다 구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이슬람, 몰몬, 불교, 전부 다 오류투성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잡고 탐독을 했어요. 그가 성경을 읽은 단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다. 오류와 이 모순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성경 속에 오류와 모순이 있다면 성경 찢어버리려고. 이까지 믿을 필요 없다. 찢어버리려고 결심하고 읽어나가는데 장장 18개월 동안 성경 읽어나가는데 단 하나의 모순이나 오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과학자가 말이죠. 그건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이 비참해짐을 느꼈어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비참해지고 온전히 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침내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를 믿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함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해를 믿고 그 죄사함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온전해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달라고 고백하면서 울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가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대표적 지성인 16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과학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읽으면 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믿기까지는 예수 믿기까지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도자일 뿐이에요. 구도자. 진리를 찾고 예수를 찾고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딱 불러달라. 기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구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직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고넬료 수준, 예수 믿기 전에 사울 수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믿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온전하신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내가 참으로 비로소 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애를 주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고넬료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성경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로마의 복음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활짝 비춰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들의 구원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다시 땅끝으로 얘기했던 그 로마의 성황이 비춰지고 복음이 이제 물부듯이 내려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 주변에 복음의 물길이 물실거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경건을 들었습니다. 그는 거친 군인이었습니다만 경건한 군인이었어요. 오늘 고넬료 경건을 다 배워서 오늘도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고넬료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의 성황이 비춰내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직장에도 우리 모든 삶의 주변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실로 찾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자부심, 큰 자긍심을 버리지 말고, 던져버리지 말고, 개에게 던지지 말고, 어떤 문화 속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이 백분량의 이 고넬료의 이 신앙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때로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냉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굵고 성령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을 내주시고 주여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내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셨으니 안에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옵나이다. 주여 오늘 코너를 경연을 본받았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 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옵나이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그 차림을 오늘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한 분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옵나이다. 예 함께 오셔서 주여 우리 나를 함께 하시고 주여 일하는 위에 놀라는 위에 한 사람 또한 한 생에 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옵나이다. 주여 이루시고 구해 주옵소서. 할와지신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자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